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는 급히 서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자, 산상보훈. 이 산상보훈은 400년 만에, 그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에 오셔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예요. 이 산상보훈은요, 세상에서의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이에요. 즉 산상보훈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넷에서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입을 열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산상보훈의 내용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팔복이고 본론은 11가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결론은 그 11가지 방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관련해서 그 따르면 영생이고 따르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4가지 비유가 좁은 길을 갈 거냐 넓은 길을 갈 거냐 또 분별해서 미혹을 당하지 않을 것이냐 미혹을 당할 거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냐 나쁜 열매냐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론의 11가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서론이 필요하다. 팔복이 필요하다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이 흘러 놓았습니다. 자, 지난주 설계에는 11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 즉 뭐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어떤 걸 배웠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성령님의 열매, 아가페 사랑의 품성을 갖게 해서 율법을 뛰어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와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아가페 사랑의 성품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동일해요.
신구약 모두 천국에 합당한 기준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예표인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즉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랑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벌써 마음으로 한 몇 번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요, 마음이에요. 마음. 한번 설교 말씀 들을 때 마음을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은요,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계명. 앞으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율법은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깨닫는 거예요. 이 마음의 키워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면, 속사람, 그리고 성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할 때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율법을 지키려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이것을 하라 라는 계명이 248개, 이것을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이 365개.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행위는 몸의 습관이 되어서 밖으로 보기에는 변화한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고 부패한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디예요? 마음에는, 성품에는, 내면에는, 내 속에는, 그런 뜻이에요.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부터 6가지 샘플을 들면서 율법은 행위로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6가지가 뭐죠? 오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라. 맹세는 이렇게 하라. 그런 거죠.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원수를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 6가지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런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아멘.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여기서 보세요.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다. 이 말은 뭡니까? 자,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못 배웠으나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이제 너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들었으나, 이거를 여러분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과거부터 들어왔으나. 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너네들은 지금까지 너네들이 위대하다고 하는 그 랍비들을 통해서 진리를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 배운 거다. 율법은 마음으로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인데 너네들은 613가지 조항을 만들고 또 그 조항 하나하나에다 다 행동수칙을 다 만들어서 그걸 모두 지키라고 잘못 가르쳐봤고 잘못 배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이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거짓된 교리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뭐 구원파에다가 칼빈의 예정론에다가 행위 구원에다가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교리에 속은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에서 대다수 교인들이 이런 거짓 교리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마음의 성품적 변화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리 유명한 랍비가 교리를 가르친다 해도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 대형교회 목사가 가르치더라도 거짓 교리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뭐죠? 이 말씀은 예수님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니네들이 위대하다고 칭송하는 랍비들한테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고 그걸 따르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제 내가 다시 올바른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율법의 올바른 목적이 뭐고 바른 구원이 뭔가를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못못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못못하다. 이러한 패턴이 몇 가지라고요? 6가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오늘 한 거.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뭐예요? 야, 너네들 간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올바를 알려줄게. 이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뭐예요?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내가 다시 올바르게 알려주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겠다는 거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런 그 복수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겠다. 그리고 6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겠다. 자, 이 6가지를 오늘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살인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 살인에 관한 율법은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에요. 예, 유대인들은요, 살인에 대한 계명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뭐죠? 탈무드라고 하세요? 이 탈무드는요, 유대인에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할라카, 미드라시, 이거는요, 율법들을 주석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아래 수 없는 주석이죠. 이러면 살인이고, 이러면 안 하는 거고, 이러면 도둑하는 거, 이거는 도둑질 안 하는 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를 물어주고, 뭐, 이거 다 조항이 있어요. 막 그 책에 몇십 건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랍비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해석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배워오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고 있나요? 예, 유대인들은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즉, 뭐요? 계명 그대로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명을 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지키기 때문에 의롭고 죄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율법을 잘못 배워서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본문 말씀처럼 다르게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즉,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읽고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 행위는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살인도 어떻죠?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그 분노가 입으로 표출되고 더 발전되어서 살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마음으로 읽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분노가 바로 살인죄구나. 살인죄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구약은 율법이 많잖아요. 법을 마음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의 황소 한 마리를 죽이거나 훔치면, 네 마리로 갚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되면, 계명 그대로 네 마리 황소로 갚아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마음에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읽고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을 마음으로 읽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1대 4 아니에요. 한 마디를 상하게 하면 이게 짐승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리 있죠, 세리. 4배로 갚아주겠다 하잖아요. 뽕나무에 있던 누구죠? 삭개오도 다 율법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를 4마리로 갚으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그만큼 나쁜 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즉, 남의 것을 훔치고 탐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10계명 중에 1, 2계명이 있어요. 그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는가요? 그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저 거기에 절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 1, 2계명 이거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거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특히 한번 1번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율법을, 계명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깊이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요, 이 1,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마음을 사람들이 모를까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다음 이어서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는지. 예? 그리고 이번에는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계명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떤지 아세요? 내가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또 게으름을 사랑하는 이 탐심과 정욕을 발견해요. 첫 번째 계명은,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어때요? 나는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세상을 향하는 거야. 끊임없이 계속. 그러면서 어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덩어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다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을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예? 아니요, 구약 전체를요. 그리고 특히 레위기서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너무 읽기 어렵다. 안 그래요. 레위기서의 모든 하나하나를요, 이 마음으로 읽으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그리고 성막도요, 마음으로 읽어보시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시다.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야,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분노를 삼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이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분노하는 것도 마음에서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 라가라 하는 것이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것도 마음에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살인은 먼저 내면의 문제이지 행위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살인에 이르는 마음의 3단계 또 되어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 분노. 그 다음에 라가, 원래 라카야, 라카.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게요, 단계가 있어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요, 헬라어로 오르기죠. 이거는 수동태.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화를 내고 노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기조는요, 정착된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즉흥적으로 생긴 분노가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래서 부풀러 올라와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 그리고 라가는 아니라 라카야, 라카. 라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욕설적인 말인데요. 이 바보 같은 놈,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경멸하고 욕설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놈은요, 헬라어로 모로스인데 어리석은 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라카보다 더 강력한 욕설이에요. 더 이렇게 강도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행위로 살인하는 것만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분노하고 라카를 하면서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살인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살인죄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 모두, 그죠? 살인을 하는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없고 모두 죄인이며 그 결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은요, 너희 모두가 살인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살인의 마음을 유발시키는 것이 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해서 옥을 가두고 못 나올 거다. 첫 번째 사례는 뭐예요? 왜 형제에게 원망을 듣게 될까요? 왜 원망하는 마음이 들까요? 그것은 상대편에게서 살인에 해당하는 분노와 욕설과 비난과 경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뭐냐면 상대편을 향해 분노하고 욕설하고 비난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살인하는 큰 죄인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는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든지 또 주님의 어떤 말씀 묵상한다든지 깨닫게 해주는 거.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뭐 중요하지만요, 그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나오는 살인을 해서 그 상대방이 동일하게 그 살인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이 살인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앙심을 품고 분노하고 욕설하면요, 그 상대편도 똑같이 그렇게 느껴요. 이 전파성이 강해요. 이 두 번째 사례에서 상대방은 왜 자신을 고발을 했을까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즉 뭐요? 내가 막 분노하고 욕설하고 비난의 말을 통해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한이 많아서 고발한 거예요. 이때 얼마나 나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히 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분노하고 낙하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함으로 살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 낙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살인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상대방의 그런 마음도 해결하고 헤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마음으로 읽으면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내면이에요. 살인은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런 타락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패하고 악한 마음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지적하죠? 이런 말씀이, 이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죠? 부패하고 악한 마음인지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마음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3단계에 해당되는 형벌을 한번 알아볼게요. 분노하면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게 되고, 낙하라 하면 뭐예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면 뭐라요? 지옥불에 들어가네요. 이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뭐냐면 7명 정도로 구성된
지방재판소, 그 다음에 공회에 잡히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재판소, 일명 산헤드린. 여러분 그 산헤드린 공회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도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은 거예요. 언도를. 그 지옥불은 뭐냐면요, 이것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 골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적으로 좀 예수님 당시에도 실제로 존재한 흰놈 골짜기인데 이것을 지옥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구약 때부터 저주와 살육의 장소로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골짜기는 항상 처형당한 죄인의 시체와 죽은 동물의 시체와 쓰레기들이 막 타고 있어요. 타는 불과 뿌연 연기가 계속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많이 있으니까 구더기와 쥐들이 계속 그 각종 그 시체를 막 뜯어먹는, 그 완전히 그 지옥의 멸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분노하고 라카라는 욕설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그죠? 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들이 지방 재판소로 가고 최고 재판소로 가고 지옥불로 심판을 받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즉 3단계에 이르는 형벌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아요. 상대방에게 마음의 분노를 품고 욕설하고 비난과 경멸의 말을 퍼부으면, 물론 상대방도 고통이 있죠, 그죠? 그런데 먼저 내 자신이 괴롭고 힘들어서 지옥의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마음으로 적용하면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즉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라카라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죄라면 우리는 살인자가 아닐까요? 될까요? 살인자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켜요. 우리는요,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이 계명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계명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팔복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아, 내가 살인죄를 지었구나 라고 죄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정욕을 죽이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상대방에게 말로 욕하고 비난하고 성내는 자신을 보고 얼마나 비참하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누가 해줍니까? 성령님.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요, 이것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큰 죄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아파해요. 고통스러워합니다.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붉은 깃발에 흔드는 마귀의 유혹에 패배했다는 자책감도 들어서요, 매우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이런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때 내 마음에 무너지고요, 절망 가운데서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구걸하며 애가 타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팔복의 마음 아닙니까? 즉 세리의 마음과 고백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때요?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부패한 사랑 성품이 조금씩 깨어지고 주님의 성품이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강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율법은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파탄된 마음으로 주님께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끓어오른 미움, 분노 이게 싹 녹아지게 되고요.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 녹듯이. 오늘 눈이 왔잖아요. 눈 녹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래서 나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 열매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가 정착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죄에 묶여서 영혼이 파괴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을 품게 되면 마귀의 틈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분을 품는 것을 헬라어로 아까 말한 오르기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 할 때 외부로부터 자극되어진 분노는 그 분노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는 타락하고 죄성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신 속에 분노의 원인이 자극받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심이죠. 교만. 우월감, 열등감, 이기심, 상처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사의 붉은 깃발 알죠? 예? 막 이렇게 그런 붉은 깃발에 막 반응하는 그 황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투구사는요, 이 분노에서 붉은 깃발을 향해 돌진하는 소를 능숙한 솜씨로 6개의 칼과 창을 소의 목과 등과 심장부를 찍는 거예요. 꽂아요. 그러면 소는 다리의 힘을 잃어버리며 관중들의 환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사탄의 노리개가 전락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하게 마귀는 각 사람의 가장 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다가 마침내 욕설과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비록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내면, 속사람, 성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 악한 것들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뒤로 나오는 배설물이 나를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마음이 자극을 받아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르기죠. 분노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 상처, 미움을 곱씹거나 막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복수에만 칼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르기조예요. 분노. 이것을 이사야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서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독사의 알을 품는 거야. 독사의 알을.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살인이 왜 일어나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입은 피해 상처를 계속 생각해요. 또 상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원한과 앙심을 품어요. 범죄를 계획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실제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비수 같은 말과 독을 품는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예물, 예배, 찬양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타락한 그러한 상태에서요, 안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먼저 급히 사와라, 급히. 사와도 어떻게 하라요? 급히 하래요, 급히.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수십억 헌금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은요,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큰 아들의 분노를 보십시오. 그가 누우면 큰 아들, 그가 노한 그 분노해서, 그죠?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추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독한 말이 그냥 불쑥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예, 큰아들은 평소에 아버지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품었던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요, 우리의 영혼을 깊은 수렁에 가두고 결국은 파멸로 몰아갑니다. 분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에서 해방이 되는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에 갇혀있는 노예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분노는 본인 스스로 영혼의 철장에 갇히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어떻죠? 타인보다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너희가 분노를 품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예,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의 영혼이 죽고 가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멸망해요. 몸으로, 그러니까 영으로서, 영이면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분노를 주님께 가져가면 그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예,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죠?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 성품을
주님께로 가져가면, 거기서 그저 십자가 못 박으면, 그러면 어떠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통할 때 마음을 계속 품고 있지 말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나갑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설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했습니까? 오히려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어떻죠?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변할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라봅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계명을 보면요, 파탄된 마음으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가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상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